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본문 하나하나 잡을 때 우리 그 주보에 나가는 그 성경 통독 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도에 맞추어서 한 편 한 편을 선택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특별한 행사로 인해서 지금 진도가 몇 주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주만 하더라도 디모데 전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성경 통독 그 속도가 주보를 보시면 제가 지금 다 준비는 해놨는데 이렇게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항상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만 받았겠습니까? 계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고난, 역경,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고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한 매도 맞기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 그 후반부를 보면 파선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거 이외에 간증하는 거 여러분 서신서에서 본 적 있습니까? 거의 간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역점을 두어서 설파하는 부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것도 말씀을 모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 또 치유, 신유, 뭔가 특별한 경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특별한 경험도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으로 과장을 하고 부풀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이나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자기가 직접 겪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 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해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더라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 땅 위에서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뭐 한 30cm 차이 난다고 합시다. 그럼 한 2m 정도 되는 이러한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가 작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만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위에서
그렇게 키 큰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키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다 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 키가 아무리 커봐야 하늘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다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끼리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또 그런 비교 가운데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낼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저 자랑하고 싶어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주 그냥 남들 앞에서 기회 될 때마다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저 부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일지라도 가만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 66권이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느 부분을 잡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더라도 결국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들을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자꾸만 자기 개인적인 간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게 벌써 3일밖에 안 지났네요. 그죠? 우리 국제 선교 기도회가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한 날짜가 6월 22일인데 그 날짜는 이제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6월 22일인데 이제 6개월도 안 지났거든요.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어가지고 결혼만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로 눈꽃을 새 없이 결혼한 그 다음날 우리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가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수인계를 본격적으로 받아 사실은 7월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여행 이제 가려고 이제 좀 준비를 했더니 이건 덜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너무나도 순식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이 아니라 6년.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어제 병원 같이 다녀오면서 와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어.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우리는 6년을 산 것 같아요. 너무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하루에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도 참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겪게 하셨어요.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그 간증 집회 정말로 몇 시간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네.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는 제가 언제가 주일날 설교 간증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교 사원의 그 종에 제 이름이 어릴 때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 친할머니께서 거기다가 그 일종의 그 사원에다가 거기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불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헌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드리는 어쨌든 간에 예 시주로 인해서 제 이름이 거기에 심지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쪽 집안 사람들의 그 저로 얘기하면 외가 쪽이죠. 외가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분들의 전도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목회 비전을 받게 되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이 비전을 어머니하고 같이 심지어 같이 받아가지고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저는
늘 제가 설교하는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그리라 그러면 제가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설교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 성도들 같이 그리고 저 유치원 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의 주일 설교 포함해서 제 간증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간증이 아무리 신비하고 특별하게 느껴져 봐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증만큼 여러분 특별하겠습니까? 이 모든 간증은 심지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우리 자신의 경험, 간증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정말 무슨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탄생, 그분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거리를 잘 남기지 않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선교 기도회 또 국내 선교 기도회, 우리 미남 침례 교단은 그렇게 지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에는 라띠문 선교사, 그리고 부활절 시즌에는 애니 암스트롱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국제 선교 기도회로 모이고 헌금도 특별 헌금으로 걷어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 기도회 그 예배 때에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사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선교 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사적으로 제가 또 연구를 해서 그러한 기도회가 있을 때에는 선교사님들 예화를 한번 또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 경험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경험과 간증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한 사람에게, 그 선교사에게 초점을 맞추어져서는 안 되고 그 선교사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전보다, 천국의 비전까지 봤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층 천을 내가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나라를 그 정말로 묵시 세계 속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세계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비로소 경험하게 될 그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통해 봤는데, 아무리 그 비전이 신비하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천사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를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9절 말씀에서 맞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만 족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그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여기에서 육체에 대한 가시가 또한 언급이 되거든요. 이 가시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가시라는 건 물론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고통스러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고통스러운 무엇인가를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가시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떤 고난, 고통, 혹은 정말로 저렇게 무슬림
컨트리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박해나 핍박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비전과 계시 속에서도 영적 경험의 극치죠. 사도 바울만큼 이런 영적 경험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맞아, 나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야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 경험의 극치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역시 상대적으로 십자가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유혹, 이러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이 또 방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너 경험 전해, 너 간증 전해, 너를 높여. 뭐하러 십자가를 전하니? 너도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방할 수 있었던 이 사단의 계략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감안하여 사탄의 사자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의 공격의 늪이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오히려 극복하겠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오히려 사탄의 사자의 공격의 늪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전도사역 지금 이 초대교회 이제 막 이 전초 기지들을 다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답은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지금 주어진 이유는 너로 하여금 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한 것이다. 마치 욥이 범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이렇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저렇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케이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사탄의 사자의 공격의 늪을 불평하고 불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감사로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이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 전체에서 산소만 싹 거두셔도 여러 무슨 행동을 하실 것도 없어요. 산소만 그냥 싹 빼가셔도 우리는 바로 그냥 몇 분 후면은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셨고 단잠을 깨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소로 옮겨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러워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크게 쓰임 받는 거에 목적을 둘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이든 맡길 수 있지 하면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 또한 역시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으나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기도를 중지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런 기도 안 할래요. 저 이 육체의 갓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도의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훈계하는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기도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정말로 주제를 모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 심지어 이렇게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르치려 했던, 이러한 잘못을 범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아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부터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할 텐데,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애청 또 간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기도 제목까지도 내가 너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니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순간순간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속에서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